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것이 맞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아라. 심지어는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셨다. 그래서 율법 대신에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셨어요. 율법과 은혜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주장하면서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쳐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목에다 힘을 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그 은혜에 속한 말씀이 아니고 율법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찾는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또 이 말 속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오해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간구하는 데서 오는 오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사랑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 구조 속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책임지지 말아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된다. 선악 판단은 내게 속한 일이다. 우리는 과도한 책임을 가지고 역사를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신약시대 출발 지점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신약은,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였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이후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열렸고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 또는 그 이전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간의 구별에 대한 오해.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랬어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도해 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세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지세요. 따라서 인간의 사랑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과 계시록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96편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아무 제한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주저하지 않으세요. 절대적인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만약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하죠.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하나님만이 우주의 최고 권위자, the supreme authority, 최고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므로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운명론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에 의한 선택과 예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통해서만 이해가 되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창세전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무질서하게 보이고 아무리 무의미한 반복으로 보일지라도, 그리고 악의 세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사 이면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묵시는 완료된 하나님의 계시로 이 묵시를 보는 자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묵시를 볼 수가 없어요. 묵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을 율법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율법과 은혜는 다른 영역인데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양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구원을 보장하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게 하세요. 율법은 벌과 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세요.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집착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덕분에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 참 잘 들으세요. 은혜를 정의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열정의 원동력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은혜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거나 적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 나타나야 돼요. 열정은 다른 말로 역동성이에요. 이 역동성은 뭐 전도로, 구제로, 봉사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역동성은 생명을 낳고 또 생명력을 충만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일에 쓰여지게 돼 있어요. 역동성은 생명과 생명력을 유지하고 얻게 하는데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부족하다면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신념과 의지에 의한 열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은혜에서 비롯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 열정을 낳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마칠 때마다 여러분 저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없어요. 왜요? 몰라요. 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부산 지부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는 이름의 자매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가 율법하고 섞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가 은혜로서 100% 작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표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거룩한 백성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세요. 이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됨. 이 구별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요. 또 구별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제물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의 제물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이 제물을 태워 죽여야 돼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 흠이 없어진 자가 자신을 또 매일 제물로 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짐이 인식이 되어져요. 경험이 되어져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결과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동적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상담과 심리학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사랑을 채워줄까 애를 쓰고 교육학, 인문학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인성을 키워주려고 교육자들이 노력합니다.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전부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런 인간에게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비로소 그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내 안에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구나. 그걸 날마다 인식하고 실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뭘 갖고 오냐면 평강을 가져와요. 그 평강은 완전한 평강이에요. 퍼펙트 피스예요. 완전한 평강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정책에 의해서 또는 물질에 의해서 또는 의사의 그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건강함, 그런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어지는 완전한 평강.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서 부수적으로 얻는 게 뭐냐? 마음의 안정. 그리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엄청난 면역력 상실로 이어지고 그것은 질병이 악화되며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바이러스에 의해서 망가지는 인간의 생리구조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8개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는 네가 다스려라 그랬지만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알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끌려가지만 내가 가는 형국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그 지점을 향해 갈 때 열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요즘에 기독교인들 보면은 특색이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없으시죠? 없으시잖아. 열정이 있는 얼굴이 왜 그래? 뭐 열정이 막 풍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열정이 아우라가 막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이게 안경을 쓰고 보면 아지랑이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이고, 지금 뭔가 지금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막 충만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여러분 얼굴 보면은 그 기대감이 없어지는 이 현상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제는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고, 이제는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고, 이제는 웃겨도 웃지도 않아요. 저 자식 왜 저래? 시큰둥하고 시니컬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오히려 비판하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왜 나대고 그래? 주저앉히고. 그래서 지금 뭔가 역동성이 사라지자 이제 거기에 스멀스멀하고 올라오는 게 뭐냐? 외로움, 허무감, 좌절감, 무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 그러면 애들이요. 교회를 또 가면 뭐 하나? 애들이 벌써 이걸 아는 거야. 엄마를 따라가면 거기서 역동성을 막 경험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신나, 즐거워. 거기 모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한 열정 같은 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애들도 좋은 거야. 애들도 시장 데려가 봐요. 그 저기 장터에 데려가 봐요. 개같이 돌아다녀 애들이. 뭔지 모르지만 막 장터의 그 분위기가 이 애들을 즐겁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교회 와봐. 다 벌레 먹은 개처럼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소리나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이 분노를 참지 못해 막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걸 봐서 우린 지금 여기가 아니야. 이 은혜 쪽이 아니야. 어디 아래가 있느냐? 율법 아래가 있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이게 반반 섞여도 이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여기에 오는 자체가 은혜를 사모하여 오는 것이고 여기에 왔더니 은혜가 채워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지금 열정이 막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 열정을 뭘로 오해하냐면은 봉사와 헌신으로 오해를 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도요, 열정을 수반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보통 열정으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열정 없이 되냐고, 그게.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면 그 열정은 나의 신념과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 이 은혜는 이제 믿음을 양산합니다. 은혜는 믿음을 양산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동반하죠. 우리 자녀가 말끝마다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 얘는 정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애예요. 뭘 해도 얘가 불평, 불만, 입이 튀어나오고 심지어는 안에 분노가 막 차오르면서 언제 폭발할지 몰라는 가스탱크가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그럼 멀리서 저게 사과나무야, 복숭아나무야. 그럼 사과가 열렸나, 복숭아가 열렸나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 안 맺히면 저 나무 죽었구나. 열매가 맺혔는데 시원찮아, 나무가 병들었구나.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먼저 자기의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 5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신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정신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려면 세상 정신이라는 껍데기를 먼저 벗어야 해요. 즉 자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용하는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율법에 속하느냐, 은혜에 속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 아래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간 아니면 확인이 되겠어요? 하루 종일 뭔가 지금 몰입해서 살아가요. 현대인은 몰입이 안 되면 못 살아요. 그러면은 자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 아래에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은 일단 연료 게이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계기판에 뭔가가 지금 번쩍이면 빨리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차에 늘 그 타이어 공기압 체크 표시등을 켜고 가요. 제가 몇 번 그런 일을 겪은 후부터는요, 제가 타이어 공기압부터 체크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동차 체크예요. 다른 건 난 몰라. 난 이상하게 자동차 타이어 압에 관심이 많아요. 한번 제가 인천 지부에 강의하러 가는데 딱 보니까 다른 거는 38, 39인데 이것만 32야. 그리고 거기에 체크하라는 사인이 들어와 있어. 근데 뭐 벌써 강남 순환로 터널을 지금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옆에 이제 비상 차로가 있긴 하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터널을 벗어날 때까지 막 언제 타이어가 이거 부서질지 모르는. 여러분 그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지면은요 이것까지 망가져요. 휠까지 망가져요. 빨리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바람이 빠지면은 빨리 그 체크를 하고 교체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시속 80, 90, 100, 120으로 달릴 때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가지고 체크했더니 바람이 슉 빠져 있었어요. 지금 인천 지부에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늦게 간다 그러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다행히도 근처에 그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찾아가지고 다행히도 다른 차가 없어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금방 타이어를 바람을 넣고 펑크가 났네요. 그리고 이제 그걸 떼어주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차를 탈 때마다 발로 쳐 이렇게 바퀴를 쳐봐 일단. 그 다음에 그 바퀴의 상태를 봐. 그리고 그 공기압
그 표시 등을 항상 살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그리고 만약에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채워지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예배로 살아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지금 성막문을 들어서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앞에 이르를 때까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 마음, 생각을 체크해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우리가 지금 직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자동차 공기압을 체크하듯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거를 체크하도록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지 않고 어떤 의식을 치르는 느낌을 받게 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선포가 말씀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배 중에도 어디로 끌려가냐면 율법 아래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 율법 아래로 끌려가는 자는 은혜 아래로 끌려오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율법 아래 가서 살 것인가, 은혜 아래 가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싸구려 음식점에 가서 뭐 먹을래 하는 것보다 그냥 최고의 비싼 호텔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뭐 먹을래?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뭐 먹을래? 다르잖아요, 지금. 우린 싸구려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거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열정이 없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열정이 없고, 그저 게임할 때만 열정이 있어.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그건 중독 증세예요, 그거는요. 열정이 아니에요. 엄마, 스마트폰 주면 조용히 있을게. 이런 애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애야, 걔는. 왜냐하면 그건 열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 열정은 여기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백성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리고 천국을 소유함, 이리로 향하게 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 열정을 가지고 자꾸만 엄마가 뭐 하는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는 율법에 의해 지치고 지쳐가지고 그 하려는 노력마저도 안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이 자기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을 벗은 뒤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만 의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의존, 절대 의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절대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어요. 한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의 삶을 끌고 가세요.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요한복음 3장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다. 그 선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 일을 위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것이 차곡차곡 순서 있게 확인이 될 때마다 내가 누구냐가 확인이 되고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은 뭐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매님,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게 가볍게 여기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야. 여기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안 나온 거야, 지금. 그럼 사람들이 시겁한 거야. 그리고 그게 맞네? 맞잖아요.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 지금 이게 복음이 체계화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자기 내면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거야. 더 헷갈려. 그러니까 뭐야? 가지 말자. 헷갈리니까 지금. 차라리 이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헷갈리진 않아요. 잘못되어도 헷갈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확인을 안 해. 그리고 확인을 해도 더 몰라.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에. 예?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너무 오랫동안 가짜를 써온 사람.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진짜 불쌍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열고 목숨을 걸고 확인을 해야 돼. 정말 하나님 뭐가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열정이 없다니까, 그 열정이. 그 열정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정말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조차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오스키니스가 무덤 파기 작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야. 오랫동안에 걸쳐서 우리의 대적이 골수 건조시키기 운동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좀 사고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게 좀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수 건조시키기 운동에 넘어간 신자들은 그런 사고력을 발휘하려니까 이 사고력, 이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가 방전된 거야, 지금 이게. 한 번은 내가 차를 타러 내려갔는데 시동이 안 걸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자동차에 있는 그 카메라 있잖아요. 예? 그 카메라가 서서히 그 전력을 잡아먹은 거야, 이게. 그 카메라가 쓰는 전력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의 그 배터리는요, 그 사용을 해야 재충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차를 안 쓰고 놔두면은 이제 옛날에는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옛날에는 라이트가, 발음 다시. 헤드라이트가 에너지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옛날 차들은 꼭 끄고 들어가야 돼.
근데 요즘은 웬만한 차는 다 자기가 알아서 꺼져요. 그럼 밤새도록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있으면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잖아. 그 옛날에는 차의 라이트를 켰냐 안 켰냐. 어떤 사람은 미등도 안 끄고 가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이 점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차는 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그 카메라가 그걸 잡아먹은 거야. 한 15일을 차를 안 쓰고 놔뒀더니만.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내가 확인하는 게 시리야, 내 차에 그 카메라 껐니? 예.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제. 뭘 알았냐면 내 자동차의 그 배터리의 전력을 잡아먹는 요인을 내가 아는 거야. 이게 지식이라니까요. 우린 그 지식을 지금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얻는 거야, 지금. 받는 거야. 어? 하나님이 이런 공부와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 매뉴얼을 알려주듯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이 없어요. 일단 매뉴얼부터 안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매뉴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매뉴얼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동차를 뺏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행사하세요. 여호수아 5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5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검증해 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핵심이 뭐냐?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가만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어라. 그랬더니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너무 편해요. 아니, 내가 너에게 열정을 준다. 그 열정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목표다. 나의 선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를요? 너희 속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안에 뭘 두세요? 이 선에 대한 열정.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소원. 하나님은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다 그랬어요. 근데 소원의 방향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됨,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라니까요.